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먼저 다뤘어야 되는데 지난주가 신년이다 보니까 제가 주제 설교를 하느라고 3장을 먼저 다뤘습니다. 오늘 부득이 3장을 다뤘고 오늘은 다시 모세의 출생을 먼저 보고 계속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 이집트에 온 야곱의 후손들이 그 이름이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문을 보면 출애굽기 1장이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이집트에 온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원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리고를 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출애굽기가 그리고를 넣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다루는 40장까지 있는 이 출애굽기는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집트로 온 야곱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들이 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접속사 그리고를 넣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1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이민 왔는데요, 한 가족이 왔습니다. 물론 70명이 왔으니까 굉장히 대가족이 왔죠. 그렇지만 그들이 이민 와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답니다. 이민자로서는 굉장히 성공을 한 셈입니다. 무엇보다 그 가족 가운데 이집트에 총리가 있었으니 굉장히 안정적인 가운데 잘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되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새 왕이 이제 국정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권인수위원회가 아마 구성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왕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착이 된 겁니다. 왕이 볼 때는 그의 표현을 9절에 보면, 1장 9절을 보면 그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걱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왕으로서 자기는 이집트를 튼튼한 나라, 강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저 숫자 많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저 그룹들이 만약에 이집트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반대편에 서서 이집트를 공격한다면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더 이상 애 낳지 마. 예전에 한국에 그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둘 만나 잘 되자, 둘도 많다. 이러다 요즘에는 지금 제발 애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책 사업을, 국가 토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기로 계획을 하고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자로 싹 다 뽑아서 가버렸습니다. 아마 바로 원했던 그거 같아요. 너무너무 일이 고돼서 피곤해서 손 하나 꼼짝할 수 없도록 피곤한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일이 고되면 고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강하고 번성하여졌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장 12절을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애국 사람들이 더욱 근심했다라고 한글 성경 번역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혐오했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진절머리를 냈다는 거죠.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 사이에서 이 감정의 골이 점점점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토목 사업을 했는데도 산하 제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니까 바로가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시프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는다면 아들이면 너희가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집트 왕으로서 아마 히브리 산파라 할지라도 자기의 말을 들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분입하고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들들을 살려두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계획도 실패하니까 바로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따릅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법령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사내가 태어난다면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서 죽여라. 그리고 여자를 살려두어라. 분명히 이 명령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해당 없는 이민자 차별 정책의 명령의 한 종류였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오늘 살펴볼 모세가 출생을 한 거죠. 이 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한 여인이 레위 사람과 같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더랍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아이가 되게 잘생겼더래요. 원문을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것입니다. 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애 낳아서 알지만 자기 애는 다 좋아 보여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세상에 제일 예쁜 줄 알았습니다. 알아채구나. 지금도 예쁩니다. 네, 좀 늦은 날 제가 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숨겼대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겼는데 애가 너무너무 우니까 도무지 감당을 못하고 결국은 반대 상자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방수채를 내가지고 얘들아 돌아와야 돼. 우리 딸 예뻐요. 우리 딸 아들도 예쁘고 그죠? 그래서 방수채를 해서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그 갈대 있는 쪽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딸을 시켜서 네가 좀 지켜봐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아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공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히브리 아이다 이야기했죠. 첫눈에 알았을 겁니다. 이는 지금 이미 나라의 법이 내렸고 자기 아버지 왕이 명령 내린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아이들이 아마 이렇게 버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보자마자 이는 히브리의 아이다 하고 알아차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얘기를 합니다. 공주님, 제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첫눈에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면서 알았을 정도의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 공주가 바로보다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히브리 백성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보다는 훨씬 더 센스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정도 센스라면 이 여인이 분명히 이 미리암의 이 꼬마 아이가 요 아이랑 무슨 연관이 있겠다 정도는 아마 추측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아이의 제안을 받고 그 엄마를 유모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모세의 엄마가 왔을 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삭슬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이 unusual한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젖을 먹였죠. 젖될 때가 됐고 아이가 자라니까 그 아이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받고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죠? 모세라는 이름은 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약간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집트 말로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 말로 해석을 하는데 둘 다 비슷합니다. 히브리 말에도 건져냈다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의 공주가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 말로 해석은 훨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물은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집트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그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축복의 강입니다.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요, 농사를 지었고요. 심지어 나일강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범람에서 강 속에 있던 그 퇴적물들이 다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농사를 더 잘 짓게 되는, 뭘 해도 되는 그 강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의 입장에서 모세는 나일강이 자신에게 준 그 또 다른 번영의 상징, 선물,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일강은 그런 아름답고 멋있고 부유하고 좋은 강은 아닙니다. 예전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어미가 자기 자식을 거기에 직접 갖다 버려야 되는 비정의 강이고요, 슬픔의 강이고 눈물의 강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건짐을 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가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당시의 모든 최고의 아마 개인 교사가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학문과 모든 언어와 모든 교양과 모든 문화와 관습을 다 배워서 완벽한 이집트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신분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낙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더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뀐 이 모세가 그런데 어느 날 40세쯤 되었을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이는, 쳐 죽이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사고를 쳐도 굉장히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진영수배를 내렸지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일단 안 잡힌 대로 튀어 하고 나간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미디안 땅까지 갔더랍니다. 미디안 땅이 어딘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원래 주로 하는 게 목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들 끌고 다니면서 물 있으면 뜯어먹이고 또 물 있으면 먹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를 형성을 한 게 아니고 그 민족들이, 족속들이 유목민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디에 모세가 도착한 이 미디안 땅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강 학자들이 말할 때 이 요단강 밑으로 쭉 내려와서 사해 했을 때 동편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줬죠.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요. 이드로가 자기의 딸 시프라라는 그 여인을 아내로 줘서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자 신세했다가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서 결혼도 하고 뭐 어쨌든 장인의 재산이지만 어쨌든 할 일감도 얻었고 직장도 생긴 셈이고요. 그리고 아들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더랍니다.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좀 약간 찝찝한 겁니다. 제가 오늘 요것 때문에 이 본문을 자꾸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요, 어원적으로 보면 원래는 expelled입니다. 쫓겨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22절에서는 뭐라고 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떠돌이죠. 좋게 표현하면 방랑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 신학자들 칼빈이나 돌함 같은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타국을 이집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집트 있을 때 내가 나그네가 되었었다. 지금은 나그네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내가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누리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난 그때 나그네였다라고 해석을 하며 이 모세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표현과도 맞는 은혜로운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기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보통 여기서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소음에 대한 말하는 그 타국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미디안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아내도 없고 또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이도로가 굉장히 사리에 밝고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수렵 뒤에 읽어보면 이분이 지혜와 지식도 많고 경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자면 어른도 만났고 와이프도 얻었고 자식도 얻고 생활이 안정이 되었지만 모세 스스로는 여전히 나는 여전히 뜨내기, 나는 여전히 불안정한 삶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를 그 A 이름을 보고 어도리라고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암만 인생이 힘들다고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을 어도리라고 짓겠습니까? 홈리스 이거 훨씬 더 느낌 잘 오죠. 뉴스한테는 여러분 A 이름을 홈리스로 짓겠습니까? 우리가 당시에 모세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구나라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봐도 그래도 홈리스 게르솜은 너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서 모세가 자기가 미디안 그 장인 이드로와 같이 살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생겼고요. 직장도 있었던 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사실 그는 떠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이 여전히 평안이 없고 불안했고 원망과 분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최소한 이집트 정부로부터는요 살인자로 현재 지금 지명수배가 되죠. 잡히면 국가 공권력에 대항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벌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형제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척당했습니다. 자기는 도와주기 위해 갔는데 그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정죄하고 나도 죽이겠냐고 베어들었죠. 굉장히 깊은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민족의 구원자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아멘 안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멘 했었겠습니까? 하실 때 아멘 안 했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군데 내가 갑니까? 내가 뭐라고 그걸 갑니까? 나 가기 싫습니다. 내가 가봐야 말 안 듣습니다. 백성들도 내 말 안 들을 거고요. 나는 권위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피합니다. 같이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싫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그 이집트 말은 잘했지만 히브리 말에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온 애들 중에서 2세들 혹은 3세들 되면 모양새는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만 하고 한국말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능력주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꾸 피합니다. 싫은 거예요. 가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보기 싫은 겁니다. 그만큼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고 내친 밀어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결국 나중에 40년 살았지만 3장에 갈 때까지 지금 2장 상황이잖아요. 2장 상황에서는 앞으로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자기에게 보장된 미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장인 이드로를 도와서 양치다가 여기서 그냥 그들처럼 그렇게 죽고 마는 인생 그게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떠돌이, 방랑자, 홈리스, 게르솜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사실 출생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엄마가 그를 버리지도 않았고요. 가장자에 버려졌을 때도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뒤에서 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내임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생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영적인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 아마 관리였던 것으로 감독자 중에 한 사람 또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사람을 쳐 죽인다는 건 사실은 보통 정신으로 그리고 보통 체력과 체력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상대방을 쳐 죽일 만큼 피지컬리 덩치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그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줬을 때 목자들이 이 딸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 때 목자들과 싸운 겁니다. 1대1의 싸움이 아니고요. 1대 쉽게 말하면 임창정이죠. 17대1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도 될 만큼 공격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컴패션도 있고요. 동정심도 있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결혼정보회사에서 모세를 이렇게 후보자로 한다면 집안도 좋았잖아요. 그죠? 바로의 딸의 아들. 아마 탑 클래스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성경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2장 11절에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러 갈 때 약 40세쯤 되었을 그때까지의 기록이 이렇게 블락으로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갔을 때부터 저 때는 나이를 요즘은 일찍되지만 옛날에 오래 먹여서 한 3살, 5살까지 했다 쳐도 적어도 35년, 38년 정도의 시간이 뻥 뜹니다.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일들이 없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집트 사람 쳐 죽였잖아요. 그때 상황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 장에 보면요, 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보니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변을 살펴본 겁니다.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그를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를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살인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인은 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의 눈은 의식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잘못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죠. 모세의 머릿속에 자기를 살펴보신 하나님은 염두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없이 모세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요게벳에게 젖을 먹으며 양육받는 동안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동포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명확하게 2장 11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동포의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었던 것이 명확한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신세 한탄하는 거다. 난 떠돌이야. 내 인생 망쳤어. 망했어. 실패했어. 아유, 뜨니 이 새끼. 자신의 실패를 아들에게 전가하며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공포에 대한 원망, 신세에 대한 한탄. 그렇죠. 여러분, 근데 모세가 말했던 내가 타국에서 객이되었다, 내가 떠돌이가 됐다, 내가 쫓겨난 사람이다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안정적인 삶에서 쫓겨나면 불편한 거 맞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전제받을 겁니다. 그렇게 평가받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난 상태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아무런 커넥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객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게 더 비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받았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방법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려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실패를 맛보고 나그네처럼 객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적으로 실패고요. 신앙적으로는 더더욱 실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 상태라고 평가를 할 만큼 그것이 처절한 실패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모세의 상태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게르솜의 상태로 가서 남들을 원망하며 신세를 한탄하고 살아가십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중간쯤에 계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돌아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게르솜의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 타향 사람, 떠돌이가 되는 게 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다. 2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원망하고 모세는 한탄하고 모세는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2018년보다 2019년이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을 또 다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X 과거의 바로의 손주였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현재 너는 미디안 그 제사장의 그 사위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올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을
모세처럼 배척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회복의 역사, 더 이상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심긴 시절을 따라 과실면 든든한 그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크신 일들을